네, 여전도에서 큰 어른 여전도이신데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이 발견되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있고 또 말씀의 지도를 받고 또 개인의 부흥이 있고 우리 교회의 달라짐도 변화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기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주간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제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기간 그 이후에 정말 신비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아도 44절에 제6시, 그러니까 제6시는 6시간 합치면 되는데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을 지구도, 이 지상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을 빼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터지고요,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건 좀 성경의 난제인데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펼쳐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현상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 집행관이죠. 예수님을 그곳에서 그야말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형 집행관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공적으로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과 합해서 이 사람의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가 지켜본 결과, 공적인 사형 집행관으로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되었고, 자연 만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온 몸에 요동치는, 그 온 만물에 요동치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또 하나 오늘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저와 반복해서 몇 번 본 내용인데도 오늘은 또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보았었는데 이 그림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출애굽기 28장에 가장 잘 나타난 성막 구조를 이해하면 되겠는데, 우리 교회를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크기를 거의 안 벗어나는데 성막이 두 구분으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지금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가로질러서 찢어졌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이 찢어진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법궤가 굉장히 지성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법궤 위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궤라고 하면 법궤 위 장소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양쪽에 두 그룹이 천사가 있어서 이 궤로 보지만 사실은 정면에서 성도님들이 이 궤를 볼 때 천사가 있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좌를 썼으니까 의자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궤여서 안에 물건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 좌식이라는 좌자를 썼으니까 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시은좌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데 과거에는 오늘의 이 휘장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죠.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중에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함부로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술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나면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안에서 방울 소리가 그쳤다 그러면 이 밧줄로 매서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 성막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문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과거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얼마나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그 성결함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대제사장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성소가 대단한 곳인데 이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 이 과정 중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때가 6월절이니까 사실은 수종 들던 제사장들도 보았고 누가도 영감을 통해서 이걸 기록했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6월절이라 특히 이 대속죄일은 아니고 6월절이라 수종 들던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았을 텐데 이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기겁할 정도의 그런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는 떨어진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여러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시체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졌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바로 이 현상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는가를 알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흔히 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부인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다. 그래서 길과 관련된 노래도 많이 나왔는데 저마다 자기 길을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끝이 있죠.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종착지가 있는 길을 살펴보니까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도 이 이야기를, 이 인생길의 종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 길이라고, 길 되신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본문 말씀 안에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상황은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야 할 한 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하죠. 내가 걷는 길이 좋은 길이다. 내가 걷는 길을 되돌아보니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래도 성공하는 길이었다. 남부럽지 않은 길이었다. 이렇게 포장해서 말들은 하는데 결국 놓고 보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을 몰라서 자체 평가를 할 때 내 길은 후회 없는 길이었다.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사망의 길로 닫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인 거죠.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언행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유혹도 받고 단단히 자기가 마음가짐을 가지지만 여러 경로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결과 비극이 생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길을 그렇게 포장하는 멋진 모습이 있을진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그리고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인생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결국 죄의 길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인생을 잘 살았고 또 때로는 성공한처럼 보이지만 전국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생의 이 삶을 길에 비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이 있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그 길에 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엄청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성공하는 길이라도 사실은 이상향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다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길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저와 성도님들이 들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과거에는 아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성급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속죄소 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듯한 그 길을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휘장을 열어 젖혀 놓으심으로 사람들이 단번에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롭게 난 길인 줄 인정하시는 이 밤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와 단절된 경험, 분리된 경험을 하시면서까지 육체적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롭고 또 새롭게 난 그 길을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통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상황, 마가, 마태, 누가가 기록한 이 상황을 놓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길이 나왔죠. 과거에는 닫혀있고 제한적으로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제는 단번에 새롭게 난 길,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난 길을 휘장을 열어 제끼심으로. 그런데 이 휘장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여러분 이걸 바로 보면 2024년도의 고난주간도 믿음으로 잘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로 위에 우리 개성 가족들 전체가 다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경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니 우리에게 새롭게 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예수님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난 길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이 있다고, 높은 담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다고, 이렇게 죄는 저와 성도님들, 저와 하나님 사이를,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사실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가리키는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신 길로 걸어가야 할 숙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놓여 있는 거죠. 이 경로를 이탈하면 이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바꾸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평생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갈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아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다 벌어진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고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걸어야 할, 성도들이 걸어야 할 고요한 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예수님 육체 자체가,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고 헌신도 섬김도 희생도 또 징계도 당하면서 시험에 거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휘장을 열어 제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중단 없는, 포기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은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 시원하게도 우리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큼 휘장을 찢어주셔서, 자기 몸을 찢어주셔서 그 높은 벽과 같았던, 높은 담과 같았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막막했고 답답했던 그 길을 자기 몸을 찢으셔서 확 열어 제끼셔서 시온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기도로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이건 선물이고 은혜라, 이렇게 금요일 밤에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말씀했던 흔적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게 사람의 죄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두려움의 장소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죠? 저와 성도님들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이 높은 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렇게 만남을 기대하시는 사랑할 장소로, 그렇게 만남을 기대하셨던 장소가 벌써 3,500년 전,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으면서까지,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와 만나고 싶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 길로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 열어놓으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시온자 앞에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은혜를 활용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자에 나아가는 길을 담을 허물고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잘 보필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길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거리낄 것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 사모함으로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 지상에서 교회의 기쁨을 신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은혜에 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은 은혜다. 오늘 말씀 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로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기도의 모든 내용은 없다,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은혜의 보좌, 곧 속죄소, 시은 좌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이 길을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마음과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만 있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간구를 오늘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작년에 기도의 간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차츰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의 기쁨을 저에게 기도한 바대로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살 길로 나아가셔서 이 영생의 길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키는
우리 믿음 없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이 영생의 길을 전염시킬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큰데 이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해 주시고,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감사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영생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